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약 4번,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질병을 통해서 성도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인데 그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생활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약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중간 매개물을 더 의뢰하고 그 결과 그들의 영적 생활은 약을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약으로 낫는 것과 하나님에 의해 낫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약으로 낫는 경우에 그 능력은 자연적인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낫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치료를 받는 방법도 구별됩니다. 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람의 지혜를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수님의 생명과 역사를 의존합니다. 병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약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는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영적인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받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주님의 능력보다는 약의 능력에 치유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신적으로는 치유를 받을지 몰라도 영적 생활은 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자신을 의탁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의 원인을 어떤 점에서 자기가 주님을 화나시게 했는지 묻고 조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를 받았을 때 그는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약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나누는 그 내용을 보면 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았을 때 이 글들의 내용을 보면 약을 크게 의지 안 해도 나설 수 있음을 자꾸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약에 절대 의존하는 것을 지금 문맥을 볼 때 우리가 이제 10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그 문맥으로 보면 의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 같은 시사하는 그 문맥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 개인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약을 의지하지 말라고 사실은 권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앞에 방송을 여러 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기회에 이제 나눔이 있을 때 제가 이미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이고 체험이니까 이건 뭐 성경의 말씀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예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낫는 것은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겨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누게 되는 내용이 많을 거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감기 같은 것이 올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느낌이나 이렇게 여기가 뭐 찌릿찌릿 한다든지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느낌이 온다는 것은 예민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민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것을 감기가 오는 것을 병이 오는 거로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병균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병균이 없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게 그 균을 늘 어느 정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 때는 병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120이라든지 한 150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늘어나면 이제 그때 병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균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감기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이제 느낌이 오면은 그것을
사단이 갖다 주는 것으로 저는 바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럼 그냥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그게 싹 아주 쭉 이렇게 얼음 아이스크림이 녹는 느낌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쭉 없어지면서 없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건 여러 차례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병이 사단이 그럴듯한 모양을 가지고 우리한테 탁 밀고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저는, 뭐라고 할까, 기준점으로 삼고, 그 다음에 깨닫고 정확히 분별하는 것으로 삼는 그 성경 말씀으로 욥기를 늘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나누거든요. 거기 보면 병을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욥한테 사단이 병을 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때는 어떻게 낫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욥이 회복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회복시키는 데는 사단이 안 나타나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돼 있지. 그런 걸 봤을 때는 병을 낫게 하는 병이 들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지만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낫게 하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할까, 사단을 꾸짖어서 낫게도 하고 사단을 물리쳐서 낫게도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내용들을 보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병이 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단한테 붙들렸던 것을 사단이 이기게 해주신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런 체험을 했고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을 허락하에 병을 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약을 가지고 논하는 내용이 되고는 있지만 꼭 약만 절대적이라고 할 건 없지만 약을 의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저는 자꾸 많이 들게 되네요. 이번에 글을 같이 나누면서 읽으면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건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한번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의지해보시라는 거예요. 전적인 의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약이 물론 낫는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약 만드는 사람들도 다 무진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 약을 제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전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송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방송이니까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낫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예를 들어 암이 걸렸다거나 이런 거는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 하시려면 못 낚이게 할 게 어디 있겠어요. 간증하는 것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암덩어리 녹아 나오는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안 될 건 없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오랜 시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쌓이고 뭉쳐서 모여져서 병이 발병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나 이런 것처럼 순간에 잠깐 오는 것 같은 거는 특히나 그런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겨서 사단 마귀를 물리쳐서 이김으로 해서 그 병을 이기는 경험을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사람이 보았을 때 암은 더 크고 감기는 큰 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즉 전지전능하신 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절대 이것저것 이 병은 고치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 사람일 경우라면 암과 감기가 크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나 저거나 아무런 고치는데 문제를 느끼지 크기를 느끼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크기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게 하는 것은 어차피 그분의 결심이고 결정일 뿐이지, 그게 뭐 암이라서 못 낫고 뭐 감기라서 낫고 이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 하나님 앞에 병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맞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말씀으로 창조도 하시는 분인데,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병이라는 게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병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글을 통해서 보면, 사단이 자꾸 일으키는 일이라는 것이 자꾸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단 따위 정도가 하는 일이, 한 일이 무슨 하나님한테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방송 혹시 보시는 분 중에 병이 걸려 있는 분이라면, 저는 단단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지금 끄트머리, 지금 우리가 나눈 글 중에 끝에 부분에 이 얘기 나오잖아요.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묻고, 이 병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한테, 여러분들한테 허락이 되었는지, 그리고 허락하신 그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셔서 고난 고통의 하나인 병을 주셨는지, 이거를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겪어보는 것이 아주 좋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옳다고 동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같은 병 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도 시작이 되고 열려지고, 그 다음 영의 사람의 관계도 시작이 될 것이고, 더 깊은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점이 될 거란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계기점을 만들면서 영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저쪽 영역으로 가는 것을, 나아가는 것을, 시작점을, 체험하는 경험점을 여러분들이 만들면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이거 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지만 결국은 뭐겠어요? 신앙을 지금 돕고, 신앙을 크게 하고, 신앙을 더 영적 성숙을 더 높여가고 가자고 이 방송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하지 않는 분, 지금 대다수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잘하는 것을 못 느낀다고요. 모른다고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는 장로님들 내가 봤어요. 신앙도 밥처럼 조금씩 먹어야지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되더라. 그것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잘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해서 먹기 때문에 잘하는 거를 못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차이가 탁탁 날 만큼 표가 나느냐, 그거를 모르겠어요. 한두 달에. 그러나 1, 2년, 2, 3년, 4, 5년은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본인이 신앙이 성장하고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조차도, 잘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조차도 지금 모르는 것이 거의 다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다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하나님한테 가서 매일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그럴까, 이 무속신앙 같은, 뭐라고 그럴까, 옛날 그냥 물 떠다 놓고 그냥 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빌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이게 근거 없는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그런 성향이 한국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처럼 연배가 많은 사람들, 요 신세대는 이제 그런 것도 모르죠. 신세대는 옛날 그 어른들 뒷곁에 가가지고 장독대에다 그냥 하얀 물 떠놓고서 맨날 이렇게 빌었던 신앙들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
부모 중에 뭐 어머니, 엄마라는 분들이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저희 시대 때 어렸을 때 어머니들은 그런 어머니들이 많았거든요. 그것만이라도 들여서라도 당신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그냥 무조건 무대폭 빌기만 하면 저 주실 거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자꾸 물 떠다 놓고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하면 병이 낫을 것이라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그 막연한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세대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때 시대에는. 그것처럼 그런 흐름으로 지금 현대 교인들도 또 목사님도 이 불의한 재판관하고 억울한 과부 얘기를 자꾸 예를 들어주잖아요. 억울한 과부가 아침마다 가가지고 판사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예? 내 일을 해결해달라고 그냥 소리 지르니 그러니까 재판관이 하도 그냥 그러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자기가 아침마다 와서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겠다고 그러면서 들어주는 예물을 목사님들이 그 예물을 든다고요. 근데요 그건 불의한 재판관은 들어줘요. 왜냐 맨날마다 아침마다 오니까 정말로 힘들으니까 참기가 견디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100년을 구한다고 해도 안 될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이야기해 줘야죠. 왜냐 기도에서 이 원리를 알려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하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니까 주장로님 고맙다고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내가 아주 정식으로 얘기했어요. 기도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삐쳐갖고 화를 픽 냅니다. 그게 그런 그분이 이제 가장 보편 타당성이 있는 한국 교회의 보통 교인이에요. 보통 교인은 다 기도해 준다 그래. 근데 기도해 준다고 하고 정말로 잊어먹지 않고 기도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사처럼 써요. 기도해 준다는 걸.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해 준다 소리를 쉽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현대 한국 교인들이 그냥 좀 가깝고 뭐 이러면은 그냥 무슨 얘기하면 내가 기도해 줄게. 너무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냥 그분한테 무조건 그분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이야기를 계속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쓸어 붓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난 관계없다 이거예요. 나는 말했다 이건가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기도가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기도해 준다고 해서 제가 정색을 하고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화를 팍 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들었겠죠. 내가 뭐 기도해 준다니까 내 기도가 뭐 우습게 생각이 되나 보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화를 냈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방송에서 말이지만 맞습니다. 그 기도는 소용없는 기도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안 열려 있는데 전화가 선이 연결이 되고 통화가 돼야지 뭐 저쪽에서 알아듣고 뭐 해주고 안 해주고는 나중 얘기야. 전화 통화도 안 되는데 말이 들리질 않는데 기도하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혹시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서로 교통교제가 될 때 무슨 뭐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뭐 간청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지. 이것저것 교통도 관계도 전화선도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암만 떠들면 뭐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30년 떠들면 될 것이다? 30년 갖고 안 해주면 50년 떠들면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100년 떠들면 된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과 섭리에서 될 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막 우리들이 뭐 여러분들이 막 간곡하게 해서 되는 거,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교통이 열려 있는 분일 때 이야기예요. 교통이 되고 서로 관계가 되는데 계속해서 그 얘기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경험해보면 3번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3번 이상 얘기하면 섭섭해 한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택시를 탁 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디 가십시다. 그러니까 택시 운전 기사가 모범 운전자한테 쫙 가고 있어요. 한 1km 갔는데, 기사님, 사고 없이 잘 거기까지 도착할 수 있지요? 예, 내가 운전이 30년 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고 또 다시 한 2km 가갖고 또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고 없이 갈 수 있지요? 2번째만 돼도 벌써 기사가, 왜 이렇게 못 믿으십니까? 걱정 말라니까. 3번째 하면은, 성질 급한 사람은 탁 세우고 내리세요. 그런다고. 그렇게 못 믿으면 뭐하러 내 차 탔습니까? 이렇게 한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한테 할 때, 신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한테 3번씩 하라는 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자기 몸 안에 있는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그게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했다고 하는 소리를 괜히 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성령님과 교통교제 해보세요. 성령님이 보통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면 3번 말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한 번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육신의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도 한 번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 나 돈 얼마 필요하니까 돈 며칠 날까지 돈 좀 주세요. 알았다. 끝.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2번, 3번 얘기하면 그건 좀 신뢰. 못 믿는다 소리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한번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속 기도에 대해서 책을 읽었든지 어쨌든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눈 것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연 기도에 대해서 지금같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있었는지. 없거든요. 이런 관점 가진 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얘기하면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준다.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목사님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성향이나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그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무조건 계속해서 같은 얘기 한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대개의 사람은 다 자기가 기도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 것도 틀리지 않겠지요. 그러나 더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안으로 들어가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요구하거나 달라고 하는 기도 하지 마시고 하는 기도 하지 마시고 듣는 기도로 하세요. 듣는 기도.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걸 기도하면 그 시로 다 들어주셔요.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들어주실 분의 생각은 전혀 묻지도 않고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는 약도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그런 차원에서 자주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환경에 그냥 휩쓸려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